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고 성도들을 위한 복음과 바울의 앞으로 여행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초반부에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 이야기와 함께 우리 신약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의 기초적인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왜 이 모금이 필요하냐면요.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모금입니다.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운영을 위한 것이나 목회자에 대한 후원을 위한 그런 헌금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모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할 때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즉, 이 모금, 성도들을 위한 이 사랑의 헌금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같이 모금을 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구제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들 교회 사이에서는 서로 영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냥 개나 짐승과 같이 여기면서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겨서 성경을 보존하고 보급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또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또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이방인들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신세를 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전도지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맨투맨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신세를 진 겁니다. 빚진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방인 교회들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신세를 지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물질로 섬기고 도우면서 보답을 할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바와 같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기근이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예언대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예루살렘에 구제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필요가 완전히 다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총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최종 단계에서는 야고보가
영적인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할 때 그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만났을 때 그들이 같이 서로 이제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그들은 유대인 사역을 하기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교제의 악수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들에게 또 부탁한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그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럼 헌금은 어떤 식으로 모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헌금은 언제 드렸느냐? 주의 첫날에. 이 주는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주, 2주, 3주, 한 주간 할 때 그 주간을 의미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이라는 것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요? 일요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리 가운데도 월요일이 첫날로 되어 있는 달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여세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죠. 그 일회째가 토요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된 첫날은 일요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에 이미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미 주일 예배,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미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 주일 새벽에,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한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주의 첫날에 드려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헌금을 언제 드렸느냐면 예배와 함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그러는데 또 헌금을 드리는 것 역시 예배에서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 헌금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everyone입니다. every라는 단어나 each라는 말이 each라고 하면 각각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데 every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everyone 하면은 너희 각자 한 사람을 이야기도 하고 everyone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헌금은 돈 있는 사람은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그 지역교회에 다니면서 지역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많이는 드릴 수 없지만 적게라도 일정 부분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에서 다 같이 각자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걸 교회가 나서가지고 1구역, 2구역, 3구역가 1구역이 얼마, 2구역이 얼마, 그리고 장로, 집사 각각 얼마씩
일반 성도들 얼마씩, 혹은 이번에 교회 새로 예배당, 교육관 짓는데 한 가정당 몇백만 원씩 작정하시오.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 집단으로 집단으로 헌금을 내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소모임 다니든, 구역 다니든, 가정 다니든 헌금을 교회가 할당한 적은 없습니다. 각 개인이, 각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걸 누가 정해가지고 목표액을 할당해 주는 것은 올바른 헌금의 방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드려야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도, 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집안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줘가지고 수입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은 자기 수입에 비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얼마씩 하는지 대충 알아보고 평균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드리면 되고요. 받은 게 적으면 그냥 적게 드리면 됩니다. 바울은 11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는 11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축을 치거나 농사를 짓거나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과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에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가지고 레위인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가지고 넉넉하면은 더 많이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헌금의 원칙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세율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에 비례하여 드리면 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모아두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데리고 갈 아들, 딸들은 데리고 오고 갖고 갈 성경 찬송가는 다 챙기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안 챙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면 어떤 교회는 예배 중간에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막 헌금 한다고 봉헌하는 찬송 이런 거 드릴 때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그제서야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집어넣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이 생겼을 때 내가 이 가운데서 얼마나 드릴 수가 있는가 범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얼마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계획하고 작정한 다음에 그걸 집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는 손대면 안 됩니다. 빼가지고 쓰고 나중에 다시 세워놓고 그러지 말고요. 딱 따로 분리를 해놓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주의 첫날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리 준비하고 따로 구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할 친구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 집에서 자주 밥을 얻어 먹었어요.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쪽에 그 친구의 할머니가 계신데 토요일 날 가면요, 이 부뚜막에 깨끗한 천 펼쳐놓고 지폐, 1,000원짜리 지폐 여기 분무기로 물 촥촥 뿌려가지고 다리미질을 하고 있어요. 뭐 하십니까? 하니까 돈 이거 주름을 펴고 있다고.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나중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하나님께 이거 드리는데 그 시장에서 받은 꼬깃꼬깃한 돈 이거 던져 넣는 것이 자기 마음에는 이제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일이 그래서 일일이 그 주름을 펴가지고 깨끗하게 빳빳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새돈 드리고 헌돈 드리고 그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수집돼가지고 액수로 환산돼가지고 이제 집행이 되고 그럴 테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볼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율법적이다. 우리도 돈 달아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 준비는 하고, 적어도 내일 아침에 교회 갈 것 같으면 문간에 성경하고 찬송하고 성경 가방하고 탁 챙겨놓고, 그 전날 저녁에 같이 내일 읽을 설교 말씀, 내일 함께 나누게 될 설교 말씀 본문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릴 것도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물질도 따로 떼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제헌금을 모았으면 이제 집행을 해야죠. 들어오면은 고린도 교회에 쓸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교회 자기들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제헌금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니까 3절에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교회가 인정하는 자들,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가려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했느냐면 이 돈을 관리하는 일에는 좀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교회 형제들 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됐는지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내가 드린 것이 실제 교회 재정에 반영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정직하게 관리해야 하고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에도 나옵니다만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이 섬김이 그에게 연보로 인해서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교회, 지역 교회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거기서 꺼내 써서도 안 되고 어쨌든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이 구제헌금은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집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무개 누가 보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만 압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구제할 때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개인이 주게 되면요, 나중에 개인이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조금 가난한 형제, 자매가 있다. 내가 직접 형제 돈 필요하지? 얼마 딱 주면요. 어떤 사람은 체면과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 사람에게 누구는 참 나눔과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네 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누가 줬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걸 준 사람한테 빚진 마음이 됩니다. 나중에 그 형제가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좀 담대하게 책망하거나 도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에 나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나 좀 도와주게 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인데도 사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할 때 준 사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제헌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것이 이제 옳다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도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허락을 한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같이 함께 가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들, 교회가 인정하는 자들을 복수형입니다. 거기다가 바울 자신도 따라갑니다. 최소한 3명 이상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 그걸 가지고 간다면 중간에 여행하다가 좀 그걸 꺼내가지고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걸 전액을 다 전달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그 재정 관리할 때도 헌금 계수할 때도 혼자서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2-3사람이 같이 지켜보면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의심해서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의심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절에서 9절에는 바울이 이제 향후 어떻게 여행을 하며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그 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마케도니아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이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아래쪽 남부 지방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마케도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그래서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리 함이라. 성도들이 보내주면 거기서 교제하다가 성도들의 전송을 받아가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7절에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자,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스쳐 지나가면서 짧게 보고 휙 지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좀 오래 머물면서 교제하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기 뜻대로는 안 돼요.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의 여행 계획에는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날이 추워. 겨울이니까 여행을 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싶다. 겨울, 날씨,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여행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또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모처럼 왔는데
일이 급하다면서 후딱 떠나가 버리면 참 성도들이 많이 서운하고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보내주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교제를 누리다가 다른 사람의 입장도 배려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희망사항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거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계획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이 보내주면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전달하는 몇몇 형제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것은 실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 A에서 플랜 B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계획은 뭐냐면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남쪽에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여행하다가 다시 고린도를 지나가면서 유대지방으로, 고린도가 항구 도시잖아요, 남쪽에.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 오른쪽 동쪽에 있는 유대지방으로 갈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거 역시 원래는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 C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를 잠시 방문하고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가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을 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드로아 지방은 어디냐면 바울이 밤에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오는 환상을 본 그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왼편 서쪽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면은 마케도니아 지방, 그 지방에 바로 빌립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대로 고린도 방문했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갔다가 원래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바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유대 지방으로 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평범한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성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 지혜와 명철, 이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정신줄 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교회 분위기가 바울과 좀 오래 교제하고 싶으면 오래 머무는 것이고 날 보니까 겨울이라서 여행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거기서 겨울을 보내면 됩니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바울아 너는 어디로 가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고 그 다음에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라,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시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또 우리의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도 실천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너희와 함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순절 전에는 에베소에 좀 도착했으면 좋겠다. 드로아에 가면은 거기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디도하고 같이 복음 전도를 좀 해야지. 근데 디도가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이런 자기 계획이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모든 게 만사가 내 뜻대로 되면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뭔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하신 것이 참 다행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양극단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자기 고집과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육신적인 길로 잘못된 선택으로 빠져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신중, 조심, 심사숙고하다가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런 계획이나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망설이다가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감하게 돈키호테식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고, 너무 조심 신중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앞에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혈육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가 그 지역의 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온 아시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베소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크고 혈육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적들도 많습니다. 자, 기회와 위기는 항상 함께 찾아옵니다. 자, 어떠한 기회를 우리가 잡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크고 혈육 있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자, 그 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 전도의 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사역한 것들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야기하며 그 문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평온치 못해가지고 그냥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기도할 때, 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내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열려있는 문, 이 열려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또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여신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도 많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또 정통파 유대인들, 바울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반면 에베소에서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고 했죠. 바울이 무슨 에베소에 가서 호랑이 사자 이런 맹수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짐승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면 별로 이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근데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고 기회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해서 그걸 포착하고 장애물에 대해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내가 맞부딪혀서 인내로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데 같이 도와준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재정과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재정은 부족함이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널려 있습니다. 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단들도 종종 제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전도할 때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다 그냥 아무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자신 없다 그러고 목사 혼자서만 나가서 전도한다면 목사도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전체 운영할 때 주방에서 섬기는 분도 있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안내를 맡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기획하고 또 행정 업무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 목사가 혼자서 다 못합니다.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 헌신된 일꾼만 있으면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재정이나 기회는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항상 그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바울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그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바로 이 동력자를 위해서 잘 부탁한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이 디모데가 몸이 좀 약합니다. 자주 이 위장이 탈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좀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격려와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의 추천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당황스럽고 주눅이 들 거 아닙니까? 또 디모데는 나이도 어린데 그쪽에 나이 많은 어르신 성도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게 이제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도록 좀 잘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젊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내가 연소하다고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와 같은 복음 전도의 일을 하는 이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 그렇게 편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아볼로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언변술이 좋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그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아가야 지방의 주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믿는 자들에게 확신과 유익을 심어준 사람이 이제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거기에 가서 물을 주는 일,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아볼로 지지파가 생길 만큼 아볼로는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볼로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지, 아볼로가 무슨 어떤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파벌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아볼로를 다시금 고린도로 보내려고 그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을 때, 고린도 교회의 시끄러운 이야기들, 하여튼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점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까지 다 봤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도 보내고 아볼로도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에게 바울이 여러 차례 간절히 청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적절한 때가 오면은 그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전혀 아볼로를 어떤 이 목회 사역에서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아볼로파가 생기더라도 바울은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의 말씀으로 물을 주는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동력자로 인정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선교 사역 계획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만사형통하게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여러 차례 있지만, 여러 차례 가고자 하지만 번번이 막히곤 했습니다. 말 안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참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또 완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잘 가르쳐놨는데 거기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도 들어와 있었고, 또 바울 대신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말에 혹해가지고 그쪽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회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지만 그거조차도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세운 계획들, 연말을 맞이해서 살펴보면 뜻대로 안 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무거운 사역의 짐을 혼자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여러 교회에서 그를 위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 주었고 기도와 물질 이외에도 그의 곁에서 항상 위로를 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이를 나누어 맞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 목표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목사 한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일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성장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헌금의 기초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바울의 사역 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 비례하여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된 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이하여 돌이켜보면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영적으로 어려서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